네, 오늘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먼저 이 27절은 목자인 그리스도와 양인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개의 동사를 얘기하고 있죠. 보시면 들으며 또 알며 또 따른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동사가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양과 목자 관계는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세 가지 현재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이 현재 동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현재 동사라는 것은 현재도 앞으로 계속 그리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을 얘기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동사는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인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현재형을 썼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들으며. 우리 귀로 듣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말로는. 근데 이 원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길에 있다, 이걸 우리 순우리말 뭐라 그러죠? 길벗이라 그러죠. 길벗. 옛날에 저 밀양에 있을 때 음악다방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길벗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벗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당시에 고등학교 때도 그 지나가면서 볼 때에 정말 좋지 않습니까? 같은 길을 가는데 친구가 있는 거예요. 벗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바로 같은 길을 감에 있어서 내 친구가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안 듣거든요. 진짜 안 듣거든요. 해도 해도 너무할 만큼 안 듣거든요. 누가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나야 그러잖아요. 은습이다 절대 안 그러거든요. 우리 이름을 밝히는 거 거부하잖아요. 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예요, 나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야, 엄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도 있죠. 몇 살이세요? 그러면 몇 살인지 답을 안 해요. 닭띠입니다, 뭐 뱀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몇 살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옷 얼마예요? 그러면은 좀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로 가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뿐이니까 또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요새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은 좀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는 뭔가 그런 걸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녹아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었나 싶을 때가 많이 있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내가 머릿속에서 한번 돌리는 겁니다. 한번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그 질문도 해석하고 답도 해석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실 부부지간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의식을 하고 한번 집에 가서 대화 나누는 것을 곰곰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와, 진짜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동시에 와, 진짜 내가 저 남편, 저 아내의 말을 내가 진짜 안 듣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정말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제 아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나서 삼성그룹에 부회장 자리를 준 첫 출근하는 날 회장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건희 당시 부회장을 앞에 앉혀놓고 붓글씨로 글을 하나 써줬어요. 그 글이 뭔지 압니까? 딱 두 글자, 경청입니다. 경청.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회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보존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할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그러니까 선포되는 그대로 듣지 않고 읽혀지는 그대로 안 읽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계속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바람직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을 할 때가 많은 거죠. 흔히 말하는 아전인수격으로 나를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일 때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오남 1년대 저희 아버지가 한번 뇌를 한번 뇌진탕이 아니고 뇌출혈을 한번 썰으신 다음에 회복이 되셨는데 한 80, 90% 회복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귀가 굉장히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셋째가 얘기하면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뭔가 주파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셋째가 되고 있으면서 가장 종종 아버지를 모시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도 급하면 그 셋째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 아버지가 혼자서 어린이집 같은 거 하실 때도 셋째가 내려가서 그 부인이 어린이집을 보살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같이 있었잖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떠났고 제 동생은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 중에는 셋째 음성을 가장 잘 알아차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엄청난 소리가 있죠. 그런데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으면은, 예수님과 맞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데, 이 주파수가 세상 속에 가 있으면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또 새벽기에도 가서 주님 생각하시고 또 날마다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이게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또 가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다가 다시 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여기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럴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파수가 맞춰지면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주파수가 다 맞춰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며. 이 알며하는 말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그 구약의 단어와 같은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그 부부지간의 친밀한 관계,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알아차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우리 박정호 목사 인도한 찬양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모르려고 해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모르려고 해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친밀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따라간다라는 표현도 이게 참 모호한데 이 따라간다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죠. 따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큰 줄거리, 특별히 신약 성경의 큰 줄거리를 얘기한다면 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죠.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가 뭡니까? 선생을 따라가는 존재죠. 선생을 본받는 존재죠. 선생의 가르친 말씀대로, 교훈대로, 가르침대로 그렇게 본받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표현이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고, 그거는 곧 예수님의 삶과 우리가 일체가 된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가 성육신, 두 번째가 십자가, 세 번째가 부활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섰대로 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내 처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일상에서의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로서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데 고난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원하는 거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성육신적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내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갈 때에 그들로부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누명도 쓸 수 있고 또 박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그럼 당연히 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느낄 때 감사한 거죠. 왜? 예수 그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한 거죠. 고난이 없는 삶이다. 죄송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고난이 없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밖에 더 됩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 속에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성령에 주시는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감격, 기쁨,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적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함대까지 선을 이뤄나가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동사, 정말 중요한 동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리스도를 잘 알아차리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가봐야 돼. 같이 걸어가봐야, 같이 좀 자고 먹고 좀 생활해봐야 솔직히 그 사람 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참 그랬어요. 우리가 DTS 한다고 호나에서 무려 석 달 동안 엄청난 은혜를, 정말 신비로운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을 하니까 2주 지나니까 그때부터 본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막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놀랐어요, 저 스스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이래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었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지내보니까 진짜 감축이, 진짜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깊은 정말 그런 것들이 다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나뿐 아니고 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이라도 형제지간이라도 서로 결혼해서 떨어지면은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아우리치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좀 짧게 해서 그렇지 한 열흘 정도는 해야 뭔가 드러날 건데 우리 일주일만 오니까 좀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사실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어제 신방을 했는데 그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번에 이제 목자들 우리 뭐 직교회 모임이 지금 이제 방학이니까 자기들은 25일, 26일 1박 2일로 어디 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식적인 모임이 끝났지만 비공식적으로 직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여행도 하고 차도 마시고 친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헌금을 내서 거기서 같이 쓸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동행한다.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아까 들으면 하는 것이 같은 길에 있다라는 것이니까 일단 같은 길에 있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서로가 깊이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형제요 자매로서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쉬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정기의 수련회 같은 것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이런 거는 한번 해보는 거죠. 같이 먹고 자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가?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주제가 또 얼마나 좋아요. 잘 모르는 놀이긴 하지만 이 주제가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값없이 얻게 되는 그런 선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2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것도 준다는 말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것은 내세에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현재에도 주어지고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다. 그런 행복이 있다. 그런 맛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그 뒷구절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려 하리라.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이미 갈릴리 사역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경계를 소홀히 하는 때에도 시험에 들 때에도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우리 부모, 형제 예수 잘 믿다가 배우자들 잘 믿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믿는 이들에게 또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는 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 보시죠. 그 표입니다.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아담의 사건 이후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능성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전적 부패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공로,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제한 속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만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인을 구원할 가능성이 열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있다 하는 것이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면은 그거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르시면 나는 절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견인이라는 말이 바로 지금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튜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 된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없나요? 뒤에 있는 거? 제가 그러면 칼빈주의 5대교를 영어로 얘기하면 튤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은 unconditional election 해서 앞자리만 다 떼면은 이런 영어를 다 표현하면은
또 제한 속죄는 리미티드 어톤먼트, 불가항적 은혜라는 것은 이 리지스터블 그레이스, 그리고 성도의 견해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이 앞자리에 딱 따면 TULIP, 튤립이 나와요. 조금 늦었지만 저기 나오네요. 저게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저게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교리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체계화하면 신학이 되거든요. 신학이 되잖아요. 그건 이 신학이 역사를 통해서 이 체계화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교리예요. 그 교리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어렵거나 또는 이건 고리타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피가 있은 거예요. 순교가 있었고 투쟁이 있었어요.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데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5가지 교리입니다. 또 반면에 저 5가지 교리에 대해서 반대라기보다는 그건 좀 아닌데 다른 생각을 가진 또 그 반대되는 교리, 비교되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럽니다. 알미니안. 웨슬리를 통해서 나온 건데, 우리는 이 전적 무능력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죠? 칼빈주의에서는 반대로 알미니안주의, 웨슬리는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영적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조건적인 선택을 또 얘기해요.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니까 이 자유의지에 따라 인간이 선택하는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만인을 위한 그런 이 죽음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또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네 번째 이야기한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데, 반대로 여기는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해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아니다.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은 신앙을 잃으면은 구원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워낙 거대하신 분인데 이걸 인간이 머리로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문화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 유교에도 보게 되면 2가지가 있잖아요.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잖아요. 칼빈주의는 성악설이에요.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성선설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걸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칼빈주의는 안 된다.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을 때에 그때 부패했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른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와요.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 머릿속에 갇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주의 창조자예요. 그런데 우주에 비교하면 나는 먼지 같은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크신 존재,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우주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하나님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거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만물보다 크신 분을 도대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 5대 교회 같은 거 나오고 반대되는 또 알미니안주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제가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하나 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이름 속에 그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라도 좀 다 찾아보자 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도 보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이름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엔카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질투하는 하나님도 나올 거예요. 하나님 질투한다 말이 됩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 다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름 알아보면 하나님 좀 알아차리겠네. 이 기발한 생각인데 하나님 정말 나는 영감을 주신 것 같아. 라고 해서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저께인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하나님 이름을 뭐로 하지 하고 또 막 물론 준비해놓은 게 있지만 혹시 빠진 게 없는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이 빠진 게 또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뒤지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2006년인가 2016년인가 하나님 이름 있는 시리즈로 18번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신서적 가니까 딱 그 책이 한 권 남아있어서 어젠가 제가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가는 길에 뭐 일단 나쁘진 않네. 그렇게 확인은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그 부분만, 그것도 다도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 따라서, 인간의 제한된 지식에 따라서 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워낙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장난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내가 유혹에 빠져서 헤매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질병이 나를 암으로 나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빼앗을 수 없게 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게 교리라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교리라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낙담했을 때, 신에 빠졌을 때, 더군다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실망했을 때, 그때도 나는 주를 떠난 것 같지만 주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교리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선포를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선포를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간접적으로는 5장 17절에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또 현재잖아요. 일한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 시기부터 지금 쭉 일하고 계시는데, 그때부터 예수님도 일하시다가 지금도 일하고 앞으로 계속 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때는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거고, 이제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본질상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둘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30절은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거든.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언제 처음에 돌을 쳐서 했었어요? 돌을 치려 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이 돌로 치려 했거든요. 두 번째로 지금 돌로 치려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 사람들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신성 모독에 있어서는 돌로 치는 그런 형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처형의 방법이 있었으니까 돌로 치는 거죠. 그때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그랬고, 또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런 돌로 치는 처형 방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주의 종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또 바르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영훈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 돌 던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는 돌이 오지요. 그걸 맞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또 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돌이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보시고 나아가는 게 맞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강권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또 나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 조차까지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셔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삶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은혜이고 또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으시고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믿음의 자세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이 믿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